강진에서 월출산 자락으로 향하다가 만나게 되는 절 무의사. 전라도 남정네의 소탈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닮은 무의사의 극락 보존에는 아직까지도 조선 초기의 장엄한 색채를 간직하고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무의사 벽화에 대한 전설은 다소 신비롭습니다.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노스님이 이곳으로 찾아와서는 법당에 벽화를 직접 그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49일이요. 49일 동안 절대 법당 안을 들여다봐서는 아니 됩니다. 에이, 궁금하기 짝이 없구나.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어야지 원? 49일을 기다리라는 말만 남긴 채 법당으로 들어간 노수님.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주지 스님의 궁금증은 더해만 가는데 결국 마지막 하루를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법당 안에는 놀랍게도 파랑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파랑새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불벽화 관음보살 눈안의 홍채는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며 후불벽 뒷벽 구도의 자세를 취한 벽화는 노스님 자신이라는 설도 전해져 옵니다. 현재 무의사 극락보존 벽화는 모두 31점이 남아있다. 이 벽화들은 제작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1476년의 후불벽화다. 둘째, 조선 초기 1차 벽화인 아미타 내영도, 설법도의 측면 벽화와 측벽 위 관음 보살도다. 셋째, 1차 벽화를 덮고 그린 붉은색과 녹색 위주의 조선 후기 2차 벽화다. 후불벽의 아미타 삼존도는 극락 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와 자비로운 관음보살, 그리고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3존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 아미타 삼존도는 고려시대의 2단 구조와는 달리 원형 구도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중심인 아미타불은 황색 원문이 수려한 붉은 가사를 입고 사각 대좌에 위엄있게 앉아있다. 부처의 머리 위 붉은 구슬에서는 빛이 솟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날린다. 뭉게구름 속에 6 나한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관음보살은 양손을 교차하여 정병을 들고 있고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6 고리가 달린 지팡이를, 왼손에는 보주를 들었다. 후불벽화는 조선 불화로 가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불벽 뒷면에는 가장 오래된 관음보살이 있다. 하얀 천의를 입은 관음보살은 자비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 노란 정병과 버들가지를 들고 있다. 관음보살의 온화한 시선을 따라가면 늙은 비구가 2 손을 모아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려 불화 수월 관음도와 비교된다. 고려의 수월 관음도에서는 귀여운 선제동자였던 것이 노비구로, 또 관음이 앉은 바위산은 한 장의 연꽃으로 바뀌어 그려진 것이다.
극락보전 서벽 아미타 내영도는 착한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동벽에는 석가모니가 영취선에서 설법을 하는 설법도가 그려져 있고 그 외 여러 벽화들이 장엄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주악비천도는 생황을 연주하며 하늘을 날고 있는 천인 그림으로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몸에는 새의 옷을 입었다. 비천의 앞뒤로는 바람개비 모양의 구름 무늬가 장식돼 역동성을 강조한다. 삼존불도와 아미타 내영도 위쪽에는 오불도가 있는데 이는 하품 중생인을 짓고 있는 5 부처의 그림이다. 그 밖에도 관음보살도를 비롯한 보살도 5점, 연화당초 향로도가 7점, 보상모란문도가 5점, 당초문도 1점, 이불도 1점 등이 극락보존 안쪽 벽을 장식하고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벽화지만 살아있는 듯 그 숨결이 느껴지는 곳 무의사. 무의사 극락보존과 벽화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역사적 가치가 공존하는 최고의 유물이다. 벽화가 견뎌낸 영겁의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간절한 바람으로 내세를 기원했을 것이다. 벽화는 선인들의 일상생활을 추정할 수 있고 종교와 신앙 등 정신적인 면도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러한 벽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벽을 다지는 작업이다. 집여물과 진흙 등을 섞은 반죽을 두세 겹 발라 벽을 평평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회 또는 백토를 입혀 초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황토로 가치를 해서 화면을 만든다. 밑그림에 작은 구멍을 뚫어 벽에 대고 아연화를 넣은 분주머니를 두드리면 구멍으로 분가루가 나와 그림의 윤곽이 벽에 나타나는데 이를 타초라 한다. 타초로 드러난 윤곽을 따라 붓으로 선을 긋고 알맞게 채색을 하면 하나의 벽화가 탄생한다. 부처나 보살의 초상이나 경전의 내용을 그려서 벽에 거는 그림인 탱화. 찬란한 5색의 조화를 이룬 탱화는 증명의식을 거행하면서 그 제작이 시작됨을 알린다.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증명의식 후에는 밑그림에 해당하는 출초를 하는데 이는 화선지의 유탄으로 사물의 윤곽을 스케치한 후 목선백례로 형상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밑그림이 그려지면 배접을 한 후 묽은 악교를 뿌리고 건조시킨다. 다음은 바탕초 숯긋기인데 탱화 바탕에 드러난 형태의 윤곽에 따라 먹선 긋기를 한다. 주로 탱화의 채색은 붉은 계열인 장단, 주홍으로 부처의 가사를 먼저 채색하고 녹청 등을 주색으로 최대한 절제된 색을 구사한다. 안료는 악교에 풀어 적당한 농도를 맞춘다.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 차차 엷어지게 칠하는 발음질은 물론 각종 장식 부분에 금박을 붙이고 모든 형태의 윤곽선을 따라 단목으로 선을 긋는다. 그리고 금선, 분선, 황선 등으로 문양을 묘사한다. 얼굴색은 가장 마지막 채색 단계다. 부처의 상호는 자비롭게, 보살은 미소를 머금은 우아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인물에 따른 특징을 살려 묘사한다. 불화가 완성되면 강목으로 짠 탱화틀에 부착한다. 이때 불화 제작에 관한 기록을 아랫부분에 적는다. 불화의 뒷면에 복장을 하고 점안 의식을 함으로써 영험과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런 다음 법당에 불화를 봉안하면 탱화의 제작 과정이 마무리된다.